여러분, 오늘은 제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 예수님을 지나치고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갖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을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교 중에. 그래서 성경책을 좀 펴놓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노비스 신드롬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는데요. 주위의 사람들이 많을수록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게 되는 그런 현상을 뜻하는 심리학 용어라고 합니다. 제노비스 신드롬은요, 그 키티 제노비스 사건 때문에 생긴 이름인데요. 1964년에 키티 제노비스라는 한 여인이 뉴욕시에 있는 자기 집 근처에서 강도에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 키티 제노비스라는 여인이 격렬하게 저항을 했기 때문에요, 강도하고 30분 이상 몸싸움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40가구에서 그 여인이 이렇게 저항하고 이렇게 싸우는 그 소리를 모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그녀를 구하려고 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은 그대로 강도에게 살해가 돼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됐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다수의 사람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는 그런 현상을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를 다른 말로 하면요, 방관자 효과라고도 하고요, 대중적 무관심 혹은 구경꾼 효과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런 제노비스 신드롬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관하고 무관심하고 구경만 하고 있는 어떤 기독교의 제노비스 신드롬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익숙하신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해 보면은 이런 내용이죠. 그 31절부터 34절까지는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거라고 합니다. 그 양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염소는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를 구분하셔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서게 하신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오른편에 앉아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한다고 합니다. 이제 34절 말씀이죠.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35절부터 37절까지 이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아있던 자들은 예수님이 굶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을 돌봐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이제 오른편에 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께 음식을 준 적도 없고 마실 것을 준 적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옷을 입히고 정말 찾아뵀던 적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40절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우리 4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여기서 내 형제 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고통받는 자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요, 신학자 더글라스 헤어라는 분의 해석을 따르면은 그뿐만 아니고 좀 더 보편적으로 좀 폭넓은 의미로 그 누구이든 간에 가난하고 병들고 공경에 처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로 간주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가장 가난하고 연약하고 아프고 부족하고 가진 것 없이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과 동일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하고요, 나를 떠나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상당히 무서운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오른편에 있던 자들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굶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에 대해서 왼편에 있는 자들도 예수님께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는 거예요. 자신들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신들이 예수님이 그토록 고통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못 본 척하고 지나갔을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45절부터 4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 전체의 맥락을 좀 앞의 말씀들까지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24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긴 설교의 말씀의 결론이라든가 맺은 말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4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건물들을 가리키면서 그 성전 건물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될 거다, 그래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심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계실 때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또한 세상 마지막 날의 징조는 무엇이겠는가 하고 예수님께 물어보죠. 이게 24장 3절 말씀인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성전 멸망과 재난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4절부터 보면은 이제 특별히 4절부터 이제 이어지는 말씀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겪을 큰 환난과 재난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큰 전쟁들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가요, 모든 민족들의 미움을 받고 또 핍박을 받으며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러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막 서로 미워하게 되고 또 사랑이 식어지는 모습들조차 보이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1절을 보면요, 이런 환난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큰 환난인데요. 이때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제 미혹을 하게 됐는데, 성도들을 미혹하게 됐는데 절대로 그들의 말을 믿지 않고 듣지 말고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자세하게 얘기를 하려는 생각이 없었는데 이 말씀들을 좀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지금 우리 교회들의 모습들과 너무나 동일하다라는 거죠. 요즘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우리들의 교회가 점점 핍박을 받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동성애라는 이슈 때문에 더더욱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기 시작하고 있죠. 심각하게 미움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선진국이나 서구 문화권 안에서는 이제 상당히 이렇게 배척당하고 있고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요즘 인터넷과 SNS가 발달하면서 기독교가 상당히 많은 공격을 받고 있고요. 또한 그런 어떤 인터넷과 SNS 가운데서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쉽게 오픈되다 보니까 또한 우리들 안에서도 교회들 안에서도 이런 어떤 갈등들이 점점 심해져 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단하고 교단들끼리 싸우고요. 또 목회자와 목회자들이 이제 싸우고 교회와 교회 사이에서 이렇게 싸우는 모습들을 쉽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어떤 논쟁을 그냥 넘어서서 정말 미움과 증오까지도 어떤 그런 감정까지도 심각하게 치닫고 있는 것들을 쉽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히 이 동성애에 대한 찬반 때문에 교회가 정말 심각하게 분열하고 서로 정말 심각하게 비난하고 싸우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정말 힘든 것은 이러한 모습들이 사람들이 다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인터넷이나 SNS나 미디어를 통해서 정말 너무나 여과 없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세상에 미움을 받고 우리 안에 어떤 사랑이 없어지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증오하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러한 환난의 시기를 시작하는 그런 단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이런 환난의 시기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24장 29절부터는 그 뒤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거다, 나의 재림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4장 30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면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그래서 환난의 시기를 인내하고 견딜 때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42절 말씀 가운데 보면요,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란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42절에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44절부터 51절 말씀 가운데는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항상 깨어있고 준비가 되어 있던 충성된 종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맡기고, 또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되어 있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거나 했던 그런 악한 종들에게는 정말 엄벌에 처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25장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열처녀의 비유의 마지막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요, 우리가 25장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발 좀 깨어있으라.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지 말고, 낙관하고 게으르고 생각 없이 세상을 즐기면서 살지 말고 제발 좀 깨어있어서 세상의 세찬 흐름 가운데서 견디고 인내하면서 미혹당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정말 간절히 예수님께서 제발 좀 깨어있으라라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나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후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런 맥락으로 달란트 비유를 보면 조금 색다르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다 아시죠? 주인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먼 타국을 다녀옵니다.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았던 종은 각각 장사를 해서 똑같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를 맡았던 종은 그 달란트를 땅속에 감춰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자 돌아온 주인이 이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았던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면서 칭찬을 합니다. 이게 25장 21절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제 1달란트를 이제 감춰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시면서 그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25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이 말씀이요, 실은 앞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비슷한 형태로 나왔습니다. 이게 24장 4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25장 21절 말씀과 24장 4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21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우리가 24장 45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지금 이 달란트 비유 또한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하고 계신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보통 어떤 것과 연결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까? 특히 이제 아동부에 있을 때는 특히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의 재능, 은사와 연결해서만 생각할 때가 있죠. 이 비유를요. 그렇죠? 물론 그런 것들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요. 그런 것도 충분히 맞지만,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는 절대로 그저 재능에 대한 말씀으로만 국한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달란트는 재능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달란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달란트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모두 달란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의 사역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의 사역들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봉사들이 될 수가 있고요. 또한 우리가 어떤 맡고 있는 부서라든가, 어떤 목장 식구들, 가족, 자녀, 사업들, 어떤 영혼들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요, 이 환란의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시기 가운데 우리는 항상 깨어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항상 깨어있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어떤 사역과 부서와 직장, 목장, 가정, 자녀, 영혼들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어떤 충성된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본문으로 이제 좀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본문으로 이어져 가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좀 보면요. 이 오늘 본문도요, 이 마지막 부분도 아주 동일한 맥락으로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장 31절 가운데는 이제 어떤 말씀으로 시작이 되냐면요. 우리가 31절 말씀, 25장 3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에서는 이제 양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염소 가운데서 구분해내신다고 하시는데, 이 예수님께서 구분해내는 이 양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이 앞에서 얘기했던 깨어있는 자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보면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해내는가 하면요, 그 기준이요, 우리가 우리 주위에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그런 어떤 행함에 대한 기준으로 이들을 구별해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가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빠짐없이 주일 성수를 했느냐가 아니고요, 얼마나 많이 봉사를 했느냐가 아니고, 이 기준이 우리 주위에 있는 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했는가, 어떻게 돌보았는가, 그들 우리가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영접하며 돌봤는지, 그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분해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게 기준이 될까요? 여러분, 왜 이게 기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게 기준이 되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당연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연히 자라가야 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하나님을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이유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양육받는 이유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성품의 백성들로, 이런 성품의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24장부터 25장의 모든 말씀이 지금 이 말씀으로 귀결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때에, 이 환란의 때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정말 우리의 맡겨진 것들을 통해서 열매 맺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그리고 이 열매 맺는 삶 가운데서 너무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바로 이 모습이요. 이 모습.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 이 모습이 정말 너무나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또한
예수님께 한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게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러한 표현이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거다라고 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 말씀밖에 없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마태복음 18장 5절에도 이제 좀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18장 5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똑같은 말씀이죠. 지금 우리가 본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나 어린 아이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말씀인가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도 교회 안팎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요. 봉사들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요,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심각하게 이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양이 되느냐 염소가 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정말로 하고 싶다면 우리가 이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라면요, 우리가 정말로 이것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주위에 지극히 작은 자들, 너무나 작고 아프고 헐벗고 병들고 힘들고 외롭고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이들에게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을 돌보지 않아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요, 우리가 행한 죄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하지 않는 것 때문에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라면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분.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경찰의 본분은 도둑을 잡는 것이고요, 의사의 본분은 병자를 고쳐야 하는 것이듯이 그리스도의 본분은,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이런 자들을 돌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정말 이러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경찰이 도둑을 잡지 않고요, 의사가 병자를 고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직무유기라고 부르죠. 그렇죠? 직무유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에 또 다른 이름이 있다라면은 방관죄라고 또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강도나 살인을 당한다거나 뭔가 심각한 어떤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목숨을 잃거나 큰 아픔을 당할 수 있는데, 내가 충분히 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경만 한다면요, 구경만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방관죄라는 것이죠. 내가 충분히 그 사람을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서 구해낼 수 있는데, 죽음에서 구해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경만 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방관죄가 될 것이고요, 우리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을 지나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린 방관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국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 쉴 새 없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지나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세계 빈곤 퇴치에 나르된 글이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5초마다 10세 미만의 어린아이 한 명이 기아 또는 영양 결핍으로 인한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아로 사망한 사람의 수가 같은 해에 일어난 모든 전쟁의 사망자를 더한 수보다 많다고 합니다. 지구 한편에서는 굶어 죽어가고 있고 한쪽에서는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죽어가는 이러한 시대, 그럼에도 나눌 줄 모르는 계속 자신의 주머니만 채우는 탐욕의 시대, 이는 나눌 줄 모르는, 나누어 본 적 없는, 낭비를 일삼는 우리가 어떤 이유나 변명도 할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을 남겨본 적이 있는, 쓸데없는 소비를 해본 적이 있는, 낭비를 해본 적이 있는 우리는 모두 5초마다 죽어가는 지구 반대편 어린이들의 잠재적인 살인자입니다. 그들은 지구 반대편에 버젓이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희생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5초마다 한 명씩 죽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5초마다 한 명씩.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될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시대에 굶어 죽어간다라는 것이 말이나 될까?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아이들은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설교를 한 30분 한다면 그 30분 동안 360명의 14세 미만의 아이들이 음식 문제로 인해서 죽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따지면 오늘 하루에 1만 7천여 명이 음식 문제 때문에 죽어간다라는 것입니다. 1년에 620만 명의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UN 세계식량 계획 사이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WFP에 들어가 봤는데요. 그 수치가 맞았습니다. 그 수치가 하나도 과장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개신교 인구가요, 기독교 인구가 아니고 개신교 인구가요, 4억 3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4억 3천만 명. 여러분, 제가 궁금한 것이 이 말도 안 되게 많은 개신교 인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토록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우리는 돈을 어디다가 쓰고 있는 걸까?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이토록 말도 안 되게 많은데,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저는 3명의 아이들을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월드비전과 티어펀드를 통해서 1명씩 하고 있고요. 중국의 머부는 탈북자 아이를 또 1명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재정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이제 3명을 이렇게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절대로 제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저는 이게 제 자랑이 절대로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3명밖에 후원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 여러분, 뉴질랜드 사는 것이 만만치 않고 재정적으로 다 힘들죠. 우리 모두가 참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이 가운데서 저보다 한두 명은 더 후원하실 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 가운데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발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우리가 좀 살려보자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월드비전 홍보대사 같은 그런 말인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세상 곳곳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게 많습니다. 전쟁 가운데서요, 또 자연재해 가운데서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나라뿐만 아니고요, 우리 한국에서도
한국처럼 이렇게 너무나 많이 개발되고 잘 살고 있는 그 한국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TV를 보면요, 지금 한국에서요, 이런 분들을 너무나 쉽게 보게 돼요. 제가 이런 분들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TV 가운데서.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한겨울에 보일러를 켜지 못합니다. 한국같이 추운 겨울에. 허리가 90도 이상 굽은 7, 80세 할머니들이요, 얼음장같이 추운 겨울 가운데 하루 종일 패드를 주어서 근근히 연명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작고 허름한 단칸방에 홀로 살다가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 얘기를 또한 듣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또 북한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북한에는 얼마나 많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꼭 가난이나 육체적인 질병에 대한 것이 아닐 수도 있죠. 제가 예전에 알던 어떤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주위의 많은 사람에게 심각한 정신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자잘못은 뒤로하고라도요, 당시 상황을 보면은 이분은 지극히 작은 자에 속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 속해 있었습니다. 고립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주위에 의지할 대상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심각하게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뭔가 이분의 마음을 위로하면 좋을 텐데, 내가 뭔가 도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없을까? 근데 그게 고민으로만 끝났고요, 생각으로만 끝났습니다. 위로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분이 자살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런 사람들을 지나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런 지극히 작은 자들을 무시하고 못 본 척 지나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지나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